여러분 평안하십니까?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0장과 21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말이고 21장은 욥의 대답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 20장은 소발이 두 번째로 욥에게 하는 말인데요.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 말을 하는데 소발은 2번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처음 했던 말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정통적인 교리를 말하고 형식적인 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격려하는 말도 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냉담하고 무뚝뚝한 태도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소발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소발도 앞서 말한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악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쾌락과 재물을 추구하지만 결국 멸망하여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빌닷은 욥에게 닥친 외적인 재난을 염두에 두고 악인이 겪는 외적인 고난을 장황하게 묘사하면서 욥이 불의한 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소발은 악인의 멸망을 물질적인 번영과 쇠퇴라는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두 번째 변론에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죠.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 악인의 멸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고 반드시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리고 악인은 마음의 평안이 없이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소발 역시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여 욥이 당하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규정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소발은 욥을 비난함에 있어서 무례하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7절에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16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아주 표현이 거칠고 날카롭죠. 욥의 안타까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를 악인으로 몰아가며 극단적인 비난과 악담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했던 말이 있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친구들의 말은 옳은 말일 수는 있어도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을 좋게 해야 좋은 말이 되는 것이죠. 나는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은사가 있어 하면서 무례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거칠게 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나쁜 말입니다.
옳은 말을 좋게 해야 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가 하는 말로써 평가하시고 심판날에 의롭다함과 정죄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희대의 탈옥수. 오랜 세월 계획하고 준비한 탈옥을 하고 나서 2년 6개월 동안 경찰을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와 계모로부터 갖은 구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엇나가게 되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같은 놈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면서 머리에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학교에 내야 할 돈이 있었는데 그걸 안 가져왔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물론 그의 불우한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엇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말 한마디가 큰 위력을 갖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에 듣는 말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말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의 아픔은 공감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지는 않는지,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거칠게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돌아보게 됩니다. 힘든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옳은 말을 무례하게 하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